여러분, 로마서 강해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해왔던 사도행전이나 하고 있는 사도행전, 느헤미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뭔가 좀 드라마를 우리가 보는 것 같은, 뭔가 시트콤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이야기니까. 근데 이 로마서는 어때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로마서는 마치 신학 논문을 여러분이 읽는다. 읽어보셨어요? 신학 논문? 읽어보셨어요? 머리 쥐납니다. 쓴 사람도 자기가 뭔 말인지 모르고 써요. 그게 신학 논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머리가 쥐나는데, 이 로마서가 바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개념적이고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이, 내용들이 쭉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읽기가 참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드라마를 볼 때 하고 다큐멘터리를 볼 때, 혹은 뭐 어떤 걸 강연을 들을 때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은혜가 되지만,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직접 우리가, 어렵지만 아주 좀 이렇게 더 많은 집중을 요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안에서 여러분 깊은 그런 깨달음과 통찰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여러분이 전하는 저도 부담스럽고 듣는 여러분도 부담스러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번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그런, 오늘도 하나님께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드렸죠. 그래도 이 로마서를 좀 더 우리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쉬운 성경을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쉬운 성경, 우리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로 문체로 쓰여진 성경을 보면 좀 더 그래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표준세 번역에 있는 말씀을 자료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본문 한 본문을 우리가 읽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당대의 그 최고의 도시, 두 도시죠. 두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 어떤 도시입니까? 고린도에서. 어느 도시를 바라보면서? 로마라고 하는 더 큰 도시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두 도시, 이 도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지금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어요. 현재 그 당시 고린도나 로마와 그런 마케도니아나 빌립보나 그런 도시에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도시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영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 도시 안에 뭐가 있었어요? 무신론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다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믿는 신도 내가 믿는 신도 다 똑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종교다원주의죠. 다 똑같은 거, 그게 그거야. 그리고 서로의 어떤 그런 우리가 믿는 신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하지 말고 왈가왈부하지 말자. 그냥 각자 열심히 믿자. 그런 다신론. 또 우상숭배가 있었죠. 한쪽에서는 아주 너무 지나치게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영적 타락이 이 도시 안에 창궐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영적 타락이 무엇과 무엇으로 연결됐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무엇이 또 타락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속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거잖아요, 그죠? 따라합시다. 도덕적 타락. 도덕적 타락으로 연결됐죠. 도덕적 타락으로 연결되니까 또 뭐와 또 연결됩니까?
성적 타락으로 연결되었죠. 근데 그 성적 타락이 어디까지 치닫습니까? 동성애 문제까지로 갑니다. 근데 동성애, 오늘 현대의 동성애와 좀 다르다고 그랬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동성애는 어떤 동성애예요? 돈 많고 힘이 있는 어른 남자가 힘없는 어린 소년을 자신의 힘으로, 돈으로, 완력으로 그 아름다움을 빼앗는 그런 폭력이 내재되어 있는 동성애. 단순한 동성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타락,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사실은 이 고린도나 이 로마 같은 이 대도시에서는, 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그 내면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더럽고 추악하고 더 악독한 그러한 죄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그렇게 우리가 함께 보았죠.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증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아멘. 사실은 이게 오히려 그 도시인들 내면에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꽉 차 있으니까 영적으로도 타락이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이 되고 성적으로 타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이 더 많은 그런 악덕들이 내재되어 있으면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도시 안에서 온갖 죄악된 문화를 만들어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자들만 이런 죄악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도 죄악된 마음이 존재한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더러운 마음들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자체가 죄인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역시 우리도 어디에 살고 있어요? 똑같은 도시에 살고 있어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 안에 살면서 보이지 않게 죄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방사능만 피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우리는 피폭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렇게 우리는 감염이 되어 있고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들이든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인간 안에 존재하는 악의 리스트를 지금 정리해 놓아 온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지금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리스트예요. 한번 여러분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있는 자료들을 한번 우리가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고, 그러면서 한 주간 혹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빈칸을 제가 드렸죠. 첫 번째가 뭡니까? 불의입니다. 불의.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아주 근본적인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불의하는 마음, 불법하는 마음, 위법하는 마음, 탈법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내재되어 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도 수없이 우리는 어기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시면서 신호 몇 번 어기셨어요? 그게 다 불의예요. 불의.
우리는 끊임없이 어겨요. 누가 보지 않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걸리지 않았으니까, 뭐 찍히지 않았으니까, 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불의를 저지르며 살고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추악이죠. 추악. 극단적으로 악독하고 사악한 마음. 여러분, 한 주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생각으로 얼마나 추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셨죠? 아멘 하지 말고 그냥 고개만 끄덕여 봅시다. 여러분, 추악한 생각 하셨죠? 그죠? 하셨어요. 저도 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저도 했어요. 세 번째 뭡니까? 탐욕.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 아주 지칠 줄 모르는 그런 탐심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번째 뭐죠? 악의. 타인의 고난과 고통을 내가 은근히 조장하고 은근히 즐기는 마음. 야, 잘됐다. 그거 참 잘됐다. 잠깐 순간이지만 잘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죠. 다섯 번째 뭡니까? 시기. 비교하고 시샘하고 투기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마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시기하는 마음이 계속 들락날락 하죠. 살인. 살의라고도 번역이 되죠.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거기에 해당되지만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여기에 해당되죠. 한 주간 여러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마음으로? 없었으면 다행이고,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마음을 먹어본 적 있죠? 가져본 적 있죠? 있죠, 분명히. 그 다음에 뭡니까? 분쟁. 계속 당을 짓고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내재하고 있어요. 또 뭡니까? 사기. 남을 속이고 그래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야기시키는 행동. 계속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그런 행동들을 말하겠죠. 그 다음 뭡니까? 악독. 감정적으로 남을 향해 원한을 품고 해악을 끼치고 싶은 충동. 감정적으로 아유 그냥 확 그냥 어떻게 저 인간 저거 어떻게 안 되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충동. 그 다음에 뭡니까? 수군수군하는 자. 남의 귀에 속삭이며 좋지 않은 루머나 소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마음. 수군수군거림. 그 다음 뭐죠? 비방하는 자. 악의적으로 남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인격을 깎아내리는 사람. 그 사람 이런 사람인지 모르셨죠? 저는 알아요. 그러면서 자꾸 내가 그렇게 비방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 내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 나도 모르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다음에 뭐죠? 능욕하는 자. 남을 능멸하고 모욕적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자. 우리가 소위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 우리가 뭐 이렇게 잘난 사람들만, 뭐 기업의 회장들만, 뭐 군 장성들만 갑질합니까? 사실 우리도 갑질하죠. 우리가 마트에 가서도 갑질할 수 있고요. 뭐 주차 서비스하는 분에게 갑질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능멸하고 능욕하는 그런 모욕적인 행동을 누군가에게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자신을 턱없이 높여서 타인으로 하여금 반감을 사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해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악을 도모하는 자. 악한 일을 고안해내어 음모를 꾸미는 것. 그 다음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반항적인 그러한 모습들.
그 다음에 우매한 자, 지각과 분별력 없이 아무리 듣고 배워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우매함.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배약한 자, 함께한 약속을 깨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배약. 무정한 자, 공감하고 긍휼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감정이 메말라버린 사람,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지금 심각한 게 뭘까요? 점점 메말라 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무자비함.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렇게 감정에 메말라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자비하게 상대방의 폭력을 가하는, 소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현상들이 도시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안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그런 이 죄의 덕목들을, 이 악덕들을 여러분 먼저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한테 있었구나, 이것이 내 안에서 계속 도사리고 있었고, 내 안에서 계속 그것이 또아리를 틀고 계속 또 다른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뭘까요? 어쩌면 사도 바울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여기에 지금 다 기술해 놓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라고 하면 아마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러한 죄의 그런 그 리스트들을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자. 우리 마음 안에서 찾아내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기에 있는 것들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 1장을 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음에 기주고 할 텐데, 아 그럴 줄 알았어, 맞아 난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라고 오히려 그 사도 바울의 말에 박수를 쳐주는 그러한 집단이 하나 있다. 그들이 누구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너라고 했다. 너, 그죠? 너. 이 너가 누굴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너를 소환하고 있어요. 마치 지금 법정에 새로운 피고인, 1장의 피고인은 뭐예요? 불신자들, 배교도들, 이교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환해가지고 이들에게 이런 타락이 있고 이런 죄가 있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2장에 새로운 너를 지금 소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너는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 너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은 도시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비판을 했을 때, 아 맞습니다, 옳소, 이렇게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방탕하고 부도덕한 이교도들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기 말하는 너는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교도들을 향해서 비판하며 정죄를 일삼던 유대인들, 너희들 여기 나와. 너희들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실제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런 논문을 쓰면서 어떤 가정의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가공의 인물을 통해, 바울의 상상력을 통해 법정에 가상의 유대인을 탁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너, 남을 그렇게 판단하는 너도 여기에 해당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주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남을 향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율법주의적인 할례를 중요시하고,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야 너희들 이방인들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못 받으면, 율법 안 지키면 너희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너희 이미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나처럼 할례 받아야 돼. 나처럼 하나님이 택하셔야 돼. 나처럼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그렇게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런 폐악을 이끌어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찬물을 쫙 끼얹는 거예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니들도 똑같다. 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남을 판단할 때마다 실은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는 똑같이 정죄를 받을 것이다. 오늘 1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또 따라합시다. 너희가 판단한 대로 똑같이 행동하게 된다. 저는 이 1절의 이 마지막 구절이 저는 놀랍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여러분 없으세요? 누군가 잘못을 저지릅니다. 누군가 잘못을 저질러요. 혹은 언론에 누군가가 보도가 돼요. 이러이러한 갑질을 했다, 뭐 이러한 횡령을 했다, 이러한 살인을 저질렀다, 뭐 이러한 성추행을 했다, 뭐 그런 보도가 막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매번 늦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위선적이고 기만적일 수 있지? 라고 우리는 마구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정죄해요. 그리고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요. 특히 언론에서 고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천 수만의 댓글이 붙어요. 그리고 기사로, SNS로 그 기사들이 계속 퍼날려져요. 그러면서 그 기사에 의해서 그 한 사람의 죄가 막 그냥 완전히 난도질 당하고, 막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추적되기도 하고, 수천, 수만,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해요. 현대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예요. 다양한 그런 댓글들이 거기에 붙게 돼요. 아주 냉정하고 침착한 댓글도 있겠지만, 아주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악의적인 비난의 댓글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제사장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난이 빗발치는 그런 사회 현상,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우리는 잠시 잊어요. 뭘 잊느냐?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따라합시다.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꾸 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막 공격합니다. 막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순간 우리는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요. 나는 저러지 않았으니까, 난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도덕적 우월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유대인들만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법정에 세워놓고 지금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읽어봐요. 여기에 너는 누구라고요? 지금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두 가지를 말해요. 너희가 비난한 대로 너희도 똑같이 그 죄로 정죄받을 것이다. 두 번째가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비난한 그 행동을 너도 하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 두 가지를 지금 말해요. 아주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인간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범죄자들이나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지은 많은 공인들이 언론에 소개되죠. 근데 저는 함부로 우리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 상황이 되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저는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보다 나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돌아보면 저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넘어졌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뉴스나 그런 보도를 보면서 함부로 내가 이제 말하지 않겠다. 함부로 그들을 비난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누군가의 죄를 보면서 막 우리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아주 예리하게 그 사람이 그 잘못을 막 푹푹 찌르는 글을 막 우리가 써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라가가 뭐예요? 욕하는 거예요. 욕. 우리나라로 본다면 개 시리즈의 욕 같은 거 있죠. 이런 자식들 하면서 막 하는 욕들이 있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심판을 받게 되고 너희가 그 법정에 들어가게 될 거다.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만큼은, 다른 그리스도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맙시다.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정말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는 여기서 저는 이 1절의 마지막 구절,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한 행동을 내가 똑같이 한다고 사도 바울은 왜 말할까? 저는 사도 바울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인간에 대한 통찰을 어떻게 이렇게 깊게 할 수 있을까? 역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상당히 철학적 통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철학적 통찰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뭐 서양 철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내가 흥분하고 분노하는 그 이유는 뭘까? 그 사람의 자료를 보면서 이런 저런 하면서 막 내가 흥분하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내가 그렇게 화가 나고 흥분하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그 마음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게 스위치가 탁 연결되면서 같이 연결되면서 스파크가 되면서 저런 하면서 내가 지금 흥분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그 사람들 위해서 막 정지하는데 사실 그렇게 과도하게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래, 내 안에 그게 있으니까 저 사람의 그 들보가 자꾸 거슬리고 자꾸 내가 보이는 거구나 라고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문 다시 한번 보면 1절을 보면 거기 보면 같이 읽는 시작. 결국 남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남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일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이런 예는 너무나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늦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늦는 인간들은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아마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잘 보니까 그 사람은 맨날 늦는 인간이야. 그는 늘 늦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 사람이 매일 늦었으니까 지금 현재 늦는 그 사람도 그 인간과 똑같은 인간이라고 내가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늦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야. 이렇게 등식을 가지고 있어요. 늦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 그렇게 내가 등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 자신이 무책임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사람. 그것을 나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늦는 사람에게 유독 내가 비난을 하고 그를 덮어 씌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 사람은 시간을 잘 지켜요. 시간을 잘 지키는데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과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야.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시간은 잘 지켜. 그러면서 나는 시간을 잘 지키니까 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무책임함이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주 잘하면서 가족들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사람. 그러면서 시간을 잘 지켜 여전히. 그러면서 나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성실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포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는 죄를 져요. 근데 우리는 딱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딱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래도 예배 드리잖아.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기 이전에 나의 마음이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비난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돌을 던지지 말고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언론에서 어느 공직자가 공금을 횡령했다고 해봅시다. 공금 횡령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저런 파렴치한 저 인간 저거. 그래서 우리는 막 매도합니다. 근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들 안에는 우리들도 여전히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가 집세 올려야 하고, 그리고 당장 아이 등록금 내야 되고, 내가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자금을 관리하고 있어. 그러면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하죠? 이거 좀 유용해 볼까?
이거 아무도 모를 게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이제 내 그 정도의 내가 짬밥도 되고 노하우도 되니까 이거 살짝만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이 급한 불은 내가 끌 수 있고 다시 내가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다고 하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순간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안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런 유혹이 있었는데 저런 유혹을 내가 죄로 짓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이 참 감사하구나. 내가 더 이상 내가 계속해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막 화살을 던지고 막 지금 공격할 때가 아니고, 지금 내 자신을 더 잘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주의 은총을 구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정죄한 대로 똑같은 죄를 짓게 될까요? 이게 참 사도 바울의 대단한 통찰이라고 그랬죠. 내가 말한 대로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부메랑처럼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한 그 비난의 화살이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를 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비판한 대로 비판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남을 비판하며 살고 있다.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영적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왜? 여기도 나와 있죠. 내가 자꾸 그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속에 그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들보라 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그 영적 올무에 걸려 넘어질까? 내가 비판한 대로 내가 똑같은 그런 정죄를 받을까?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까?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 우리를 무너뜨리는 줄 아세요? 죄를 지었을 때 무너뜨리는 것보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감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남을 비판하는 순간, 그때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막 누군가를 우리가 막 정죄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옆에서 사탄이 딱 이렇게 보면서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여러분, 내가 막 누군가를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사탄이 날 보면서 어떤 태도일 것 같으세요? 상상해 보세요. 쟤 대단한데? 야, 날카로운데? 야, 쟤는 정말 깨끗한 애인가 봐. 그렇게 생각할까요? 따라합시다. 웃기지 마, 임마. 참 가소롭다, 가소로워. 웃기지 마. 참, 진짜. 그러면서 지금 비웃고 있어요, 우리를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가 그런 말을 또 할 수 있나? 어디 한번 보자. 자, 네가 그렇게 깨끗해? 자, 어디 한번 슬슬 작업을 해볼까? 그러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에게 똑같이 덫을 놓고 함정을 팝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락없이 빠져들고 영락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정말 그렇게 잘난 줄 아세요? 결국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는 얼마든지 많이 있죠. 제가 여러 차례 예를 들었던 건데, 내가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비판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에서 제일 싫어했던 것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 하여튼 막 우리 아버지가 소리만 지르면요, 막 가슴이 어릴 때부터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막 그리고 막 어떻게 막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 감정을 막.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깨라고 한 거예요. 잠깨라고. 저도 화통을 삶아 먹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저도 화통이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했는데요, 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보면서 웃기지 마 임마, 김석형 웃기지 마, 그러면서 그 죄를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영락없이 거기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막 굳이 이렇게 그분들을 비판할 마음은 없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다른 목회자가 막 거기에 대해서 비판해요. 저는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런 보도를 볼 때 우리 목회자들은 무릎 꿇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그 목사님만 그렇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 자유로울 수 없어요. 장로님들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기면 막 그걸 돌 던지기 바빠요. 뭐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사법부 개혁과 사회의 정의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어느 법학자가 젊은 시절에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곤욕을 치렀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막 정의를 외치고 막 뭐 사법부의 개혁을 외치고 막 그냥 막 그렇게 도덕을 이야기하고 윤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위험해요. 사탄이 넘어뜨리기 제일 좋은 대상.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우리는 보았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죄예요. 그 사람의 죄, 그 인간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전혀 그런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죄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사람은 완고한 마음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터뜨려 의로운 심판을 하실 그날을 앞에 두고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유대인들의 죄가 또 뭐라고요?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고 자기들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 율법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상급이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진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에 따라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심판날에 자기들은 큰 신문 없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아주 재빠르게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유형의 유대인들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행위에 대해서는 몹시 분을 내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면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유대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죄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남에 대한 기준은 높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은 낮다. 이게 우리들의 가장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남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막 정죄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은 죄인인데, 인간은 연약한데,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이 똑같이 행동을 하면 막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신앙인들이든 비신앙인들이든 모두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는 어떤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너는 신앙인, 너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 다른 기준을 갖지 않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아주 공정하고 냉정하게 똑같이 원점에서부터 심판하신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게 내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심판에서 그 기준이 조금 낮아지거나 다른 기준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세요. 그가 율법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정상 참작의 조건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예배에 나왔다고 해서 저 예배 그래도 15번 나왔는데요, 저 금요심야 그래도 평생 내가 그래도 한 20년은 내가 금요심야 다녔는데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하면 또 예배 안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그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 6절에 보니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21세기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에 하나의 기계를 설치해 놓으셨다.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녹음기. 우리 목에 그게 있다는 거.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있다는 거. 한번 이렇게 집에 가서 거울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하고서 진짜 있는지. 이게 뭐냐? 우리가 한 말을 다 녹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특히 뭘 녹음하느냐? 내가 남을 정죄한 것을 다 녹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나는 저 사람 너무 싫더라. 왜냐하면 저 인간은 약속을 안 지켜. 그렇게 한 게 녹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저렇게 갑질을 할 수 있어? 응? 그대로 녹음하고 있어요.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나 상대도 안 할 거야. 다 녹음되고 있다는 거야. 자, 녹음되고 있던 것이 언제 틀어지느냐? 심판 날에 딱 틀어져요. 그것이 플레이가 돼. 내가 막 정죄했던 게 막 들려요. 하나님도 듣고 나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네가 이런 정죄를 했지? 자, 이제는 한번 보자. 네가 정말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았나 보자. 그러면서 평생을 보니까 우리는 평생 약속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켰을까요? 철저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약속을 어긴 것이 쫙 나옵니다. 100개, 1000개, 10,000개, 수천 개가 나옵니다. 자,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너는 그러면 갑질을 안 했나 한번 보자. 쫙 보니까 또 쫙 나오는 거야. 내가 갑질했던 게. 거짓말하는 거 너 되게 싫어했는데 너는 거짓말을 정말 안 했나 보자. 딱 보니 거짓말이 쫙 나오는 거. 그것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블랙박스가 달려 있습니다. 새롭게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그대로 찍고 있는 블랙박스가 우리에게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좀 정죄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정죄한 대로 심판받고 정죄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대단한 착각을 한다는 거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지은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죄하기 바빠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본문 뭐예요? 완고한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완고한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꽉 박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다르지. 나는 하나님을 믿었잖아. 쟤네들은 하나님 안 믿었잖아.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 저 사람들 예배 안 드리고 있잖아. 지금 이 도시 어두운 곳에서 환락과 쾌락에 빠지는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그들보다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신앙의 규칙을 잘 지키려고 했으니까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유, 나는 그들과 다르지 라고 하는 그 완고함과 그 교만과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이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소환해서 법정에 세워놓고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잘 봐주십시오. 자, 이 그림이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을 도표로 제가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죠. 이방인들의 죄가 어떤 게 있었어요? 우상 숭배와 그것으로 인해서 도덕적 타락과 성적 타락과 그것으로 인해서 성적 폭력까지, 동성애까지 갔어요. 근데 이것은 표면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 안에는 뭐가 더 있어요? 인간 내면에 더 악덕들이 저렇게 가득해요. 충만해요. 그것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데 2장에 넘어가면 누가 소환돼요? 유대인들이 소환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어요? 우월감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상당히 충격받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방인들의 저 죄와 유대인들의 저 죄는요, 똑같이 취급받아요. 똑같이 취급받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동의 쉽지 않을걸요. 하지만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그 인간의 내면에 뭐가 있어요? 저 많은 수많은 죄의 덕목들이 있어요. 그것이 계속 우리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이 도덕적 타락으로 가죠. 타락으로 가는데 우리 신앙인들, 우리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월감으로 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고집스럽게 완악하게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어떨까요? 똑같은 심판의 대상, 똑같은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1장과 2장 사이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이 로마서 말씀이 딱딱하고 그리고 건조할 수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인간에 대한 이 깊은 내면적 통찰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은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총 아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는 공덕을 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예배를 내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들으면 천국에 이런 것이 다 기록돼서 출석부가 다 기록돼가지고 우리 교회는 출석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출석을 지금.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여러분이 딱 통지서를 보낼 거예요. 어느 권사님 금요시만 몇 주 나오셨습니다. 새벽 예배 몇 번 나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하고 있어요. 그거. 천국에는 그건 없어요. 잘 됐죠? 너무 좋죠? 천국에는 없으니까, 교회만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공덕이 아니에요. 뭘 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은총으로 생각하며 감사하게 예배 드리십시다. 내가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의도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날 여기 인도하셨지? 나 정말 오늘 너무너무 피곤했거든. 우리 이 권사님 너무너무 피곤해 보여요. 우리 이우석 권사님. 제가 알아요. 저분의 그 하루의 일과를.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최소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죄의 유혹에 빠집니까? 밖에 있으면 죄의 유혹에 빠지지만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셔서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은총에 감사하며 오늘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